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고 계실 때 예수님은 돌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사나 학교에서 동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나 대학의 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세상의 철학이나 타종교들이 오늘 부활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오늘 세상의 생각, 세상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내가 평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평판들, 아우 저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TV를 켜보니까 언론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들,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오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한들 상관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에 대한 믿음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정확한 대답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속이 뻥 뚫리신 것처럼 시원하셨고 또 너무나 기쁘셨으며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고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확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서 오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천국의 열쇠를 받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을 통해 마지막 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은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대항하며 따졌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가로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소망하지도 않았으며 또 원치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결코 이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고 섰던 그 베드로였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예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오늘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부활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겁나서 갔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감격을 받으시면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텐데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다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셨을 때 오늘 제자들은 우리 주님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또한 가시는구나 하면서 동행해야 될 텐데 그 십자가의 길은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요.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니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셨어요. 혹자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좀 축복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다른 종교 가봐야겠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없으면 내가 교회를 왜 가? 교회를 갔더니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그러려면 안 가지. 교회 갔더니 헌신하라 그러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라 그러고 교회는 피곤해서 못 다니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다른 종교 가면 담배도 마음껏 피고 술도 마음껏 먹고 노래방도 가고 교회는 하지 말라는 건 많고 오히려 불편한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거치는 것이죠.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화려하고 넓은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왜 애써 좁은 길로 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나? 원망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요한과 야고보는 오늘 예수님 앞에 은근슬쩍 와서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날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에게 좌편에 하나 우편에 하나, 영의정 좌의정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리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허탄할 뿐이요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다 한들 오늘 오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것이에요. 절망하고 있고 상처받고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리라. 오늘 그러한 극단의 절망 속에 놓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죠. 당시의 여인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자기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듯 들리고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요, 이 팩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이 홀로 허탄한 마음에 빠져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며 슬픔과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갈래 길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허탄한 신령 속에 낙심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접한 그 순간 기쁨과 소망 속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뻐하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후자겠죠.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았네, 오늘 이렇게 외치고 기뻐하며 만방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았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그렇다면 있겠습니까? 첫째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요. 그 부활의 감격, 주님을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우울, 슬픔, 두려움이 단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오늘 이것은 동시에 나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는 무력하게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려 했던 악한 사단의 괴계는 완전히 실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작은 새 한 마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꼬마아이를 만났어요. 그 작은 새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꼬마아이에게 얘야, 너 이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아주 악동이죠. 이 스펄전은 자기의 수중에 있었던 $2를 그 꼬마에게 주고 그 가여운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장 속의 새를 구출하고 그 새를 자유로이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이 단순한 일상 속에서 우리 스펄전은 자신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도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았어요. 다음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장 속의 새처럼 그렇게 갇혀 있었고 악한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었고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상처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보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스펄전의 설교였어요. 실제로 시편 124편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은 오늘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니까요. 영원토록 계시니까요. 오늘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신도 없고요. 오늘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종교들이라고 각자가 치부하는 이 세계의 3대 종교, 5대 종교 다 보게 되면 다 동일하게 오늘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 신의 무덤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오늘 아주 거룩한 예식이요, 또 성지순례요, 그 무덤을 추앙합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각자가 큰 무덤 속에서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 신을 추앙하면서 그들의 일종의 탄신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우리도 성탄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러나 그 어떤 세계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곧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너희도 다시 살아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우울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던 그 시절에는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지,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시험도 못 보고 대학에도 떨어지고 군대 입대하고 막 이럴 때도 막 그럼 막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냐? 장례식 가운데서도 막 기뻐해야 되는 얘기냐? 오늘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슬픔은 오늘 정화되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그 두려움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가장 인생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인생의 큰 슬픔과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내게 슬픔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또 무력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가장 내 인생에서 나를 무력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상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는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가게 되면 다 슬퍼하죠. 처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부터 아니면 입간 예배를 드릴 때부터 가게 되면 어둠의 그늘이 깔려져 있습니다. 절망이죠. 사랑하는 이가 이제 떠나가고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데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고 장례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이제 하관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게 되면 모든 그 성도님들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고 오늘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떠나가게 하시니,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늘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니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 사랑하는 내 남편, 오늘 사랑하는 내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구나. 오늘 눈 깜짝할 때처럼 지나온 나 인생, 앞으로 또 한 번 눈 감고 뜨면 10년, 또 한 번 눈 한 번 감고 뜨면 또 10년, 그렇게 마치 없는 것처럼 쉬지 나갈 텐데, 오늘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내가 달려갈 경주를 하고 난다면 언젠가 저 천국에서 만나 지나온 해포를 우리가 얘기하고 덩실덩실 춤추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구나. 거기 안에 소망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면 나는 다시 산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면 우리 사업장은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면 우리 교회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성령의 불씨를 내려주시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붕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면 이 나라와 민족은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한 다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았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하지 않는다면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40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뒤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 여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들을 수 없었겠죠. 훗날 제자들 역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삶의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오늘 그들은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의무와 사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가득 넘쳐야 될 때, 오늘 그 사명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오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홀로 기뻐했다면 그것으로 신약 성경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기에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위로와 기쁨과 치유와 그 능력이 영원토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2024년도 오늘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성장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